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내일은 잠깐 이제 시편으로 갔다가 빌레몬서로 이제 6월 달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든 이렇게 계속 구약만 쭉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예레미야가 끝나고 이제 이달 말일까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했다가 6월부터는 빌레몬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오늘 본문 1절에 2절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날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대요?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성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9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시드기야와 11년 9째 날에 성이 함락됐으니까 약 1년 6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고, 나중에 예레미야 끝장 52장에 가보면 얼마나 기근과 전염병이 심했는지 인육을 먹는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힘이 세서 함락된 게 아니고 내부에서 무너진 거죠. 내부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그 군대의 힘으로 인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예레미야가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확실히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고요, 말씀을 알면서도 시드기야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가감없이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게 병행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또 고난 가운데서 오늘도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아침에 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도 이렇게 새벽 말씀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부터 해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시온이즘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성도 무너진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모세가 털을 닦았고 여호수아가 기둥을 놓았고 다윗이 지붕을 얹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친자식도 아끼지 아니하고 후드러 패시는 하나님께서 행여나더일까 보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이루어지고 확증된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심판이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였는데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둥바둥 애써봐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힘께나 쓴다고 하는 유력한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은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얼어버리고, 9절에 보시면은 사령관 느부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의 성취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2장 29절에 보면 이날 832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관들과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사령관 느부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바벨론으로 데려가 봐야 그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 기술력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빈민들은 언제는 뭐 종들 풀어준다고 왕이 그랬다가 또 잠시 잠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니까 또 다시 종으로 부리고, 그러니까 이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는 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이런 빈민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실제로 11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보세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왜요? 느부갓네살 왕 귀에까지 들렸어요. 성 안에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진쳤는데 성 안에 우리 편이 있구나. 항복해라 항복해라 하는 한 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 사람은 선대해라. 이 사람은 감옥에서 풀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공급해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빈민들 입장에서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살아가고 돈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지만, 여러분, 빈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친바벨로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항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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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 옆에 순종한 것이지 친 바벨로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항복해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얘는 우리 편이야 라고 하고 선대한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예레미야는 평생 살면서 어떤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요? 나는 매국노야. 나는 항복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라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13절에 보세요. 이에 사령관 느부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동그라미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살았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다랴인데, 여러분 큐티 잘 따라오신 분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그다랴가 예레미야 26장에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 우리야라는 무명의 선지자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호야김이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그다랴고, 그의 할아버지가 사반인데, 이 사반이 누구냐? 16대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왕과 더불어 이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 이 서기관이 사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다랴를, 이 집안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워주시고, 이 총독을 통해서 다 그냥 경제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술력이 없는 사람만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력이 안 되면 이 그다랴도 예레미야도 우리는 매국노야, 우리는 친일파야, 우리는 친바벨로니아야 이러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해서 항복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끌려간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친밀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돈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는 사람은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누구를 데려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내 마음 가운데 돌덩이가 하나 딱 얹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영역과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쓸데없는 죄책감, 붙잡지 않아도 되고 품지 않아도 되는 그 무거운 돌덩이는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잔인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세요. 그다랴와 예레미야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굳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주의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에벳멜렉이
구원받은 것은, 예레미야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그들의 어떠한 정세 판단이나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죄책감, 그런 어떠한 사리 분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앞뒤 좌우 위아래가 꽉 막힌 사방으로 우여 싸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은 책임져 주세요. 그 인생 구원해 주세요. 어제도 우리 이정원 집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결국에 아버님이, 이성모 아버님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을 하시는데 78세가 되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성모 아버님이 완전히 전이가 없고 그 암 판정 받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도려내지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아버님이 육신의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온리교회가 함께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평생을 바벨론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했다고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갖은 협박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러 가지 죄책감들과 인생의 돌덩어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멍에와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의 삶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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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성무 아버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우리 윤은나 간사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우리 윤영천 문지선 가정의 태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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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